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어, 그 후에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는데요. 어, 그, 이 듣지 못하는, 말도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거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인입니다.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으로 가셨는데요.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 갈릴리 오셨는데, 지금 두로, 시돈, 데가볼리 지금 어느 지역이냐면 이방인 지역이죠. 지금 이런저런 기적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15장 31절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활동 영역이 이제 좀 넓어지는 것입니다. 넓어지고 이들이 지금 장애인들이 다 지금 나와서 치료받았는데 산 위로 올라가 앉으셨을 때 뭐 수많은 사람들이 걷지 못하고 다리 절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그 밖에 많은 아픈 사람들이 왔는데 다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지금 이방인들이 이제 많은 겁니다. 여기 많이 지금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에게도.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3일이나 이제 쫓아다닙니다. 자, 여기 보면, 에바다가 있네요. 에바다는 지금,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안수해달라고 데려왔는데 멀찌감치 따로 데리고 가서, 귀 속에 손가락을 넣고 손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 탄식하시고 깊은 숨을 크게 쉬고는 에바다 하셨더니 귀가 뚫리고 제대로 말했다 할 때 왜 탄식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이렇게 지어지지 않았죠? 고장난 거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 사람 당사자의 죄가 아니라 인류 보편의 죄로 인해서 병도 오고 죽음도 오게 됐으니까. 사람의 애환 안으로 긍휼히 여겼다는 거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그 사람의 애환 안으로 쑥 들어갔더니 같은 고통이 느껴지시는 거죠. 그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원래 인간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은데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사는구나 하고 인간을 보시고 굉장히 이렇게 탄식하고 마음 아파하시는 부분이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긍휼의 마음이 없이는 탄식하지 않죠. 그냥 고쳐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탄식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이 긍휼의 사람이었는데 지금 유별나게 뭐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 뱉어서 혀에 손을 대시고 막 이렇게 한 거는 뭐냐면 좀 뭔가 바디 랭귀지죠. 근데 하여튼 터치, 하여튼 주님의 긍휼이 극대화된 상황이죠. 터치가. 그리고 지금 귀가 막혔다 이런 얘기는 뭐죠? 소통이 안 되는 상태잖아요.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완전 격리된 상태 아닙니까? 이런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된 상태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터치하시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지금 이 단절이잖아요, 단절. 단절이 왜 왔어요? 하나님께 죄 짓고 단절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절된 걸 터치를 통해서 지금 이으신 거죠. 그리고 말을 하게 해 주시고 볼 수 있게 지금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는데 말 못하는 사람. 근데 말도 하고 귀로 들을 수 있게 됐으니까 다시 소통이 가능하게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 보고 귀머거리 듣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요.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복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 이방인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경험하고 또 3일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이 3일 동안에 몇 번을 먹었는지는 모르겠는데 3일 됐는데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유 벌써 3일이나 됐는데 너무 불쌍하다. 먹을 게 없어서 이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 여기 또 불쌍하다 또 나오죠. 긍휼. 예수님이 제사보다는 자비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호세아서에서도 그러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게 영성이 깊은 거고 신앙이 좋은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껍데기 제사가 아니고 긍휼한 마음으로 약자를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의 어려움을 좀 덜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유, 저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는데 이방인들 있잖아요. 저들을 굶겨 보냈다가는 가다가 다 도중에 쓰러질 거다. 그랬더니 이게 지금 그 오병이어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좀 다른 것도 있는데요. 많이 비슷해요. 제자들이 지금 아유 요지 왜 딴 곳인데 이 사람들 먹일 빵 어디서 구해요? 이게 좀 빌립이 말한 거랑 비슷하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연민을 느꼈다 이런 표현이 지금 두 양쪽이 다 나옵니다. 이들이 먹을 게 없네 하고 불쌍히 여기고 오병이어는 아유 저기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 너무 불쌍하구나 이렇게 불쌍히 여겼고 지금 현재 없는 상태 똑같고 이 4,000명 먹이신 거 7병2어라고 하는데 7병2어가 아니고 7마리의 7개의 떡과 작은 물고기 몇 개 이렇게 나와요. 마른 물고기겠죠. 말린 거 생선 말린 거겠죠. 그러니까 2어라고는 볼 수 없고 몇 마리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4,000명 먹이신 기적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을 우러러보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주셨죠. 그 똑같아요. 그다음에 제자들이 나눠준 것도 똑같고요. 배불리 먹었다 똑같고 부스러기를 주었다 똑같고 그 이쪽은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예수님과 있은 지가 하루고 이 4,000명 먹인 건 3일이나 됐어요. 그런 차이가 있고요. 오병이어는 제자들이 먼저 제안했지만 이 4,000명 먹인 기적 이거는 예수님이 먼저 불쌍하다 주도적으로 제안하셨어요. 멀리서 온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떡이 5개, 7개 차이가 나고 오병이어는 물고기 축사는 없는데 이건 이제 축사 있고요. 그다음에 5,000명 먹었고 여기는 4,000명 먹고 부스러기 여기 12강줄이 여기는 7강줄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그리고 또 이쪽 오병이는 50명, 100명씩 앉혀라 했는데 여기는 50명, 100명 무리 지역 아니고 그냥 무리들이 땅에 앉게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는 벳세다 유대 지역이고 지금 여기 7병 요거 4,000명 먹인 건 이방 지역으로 이제 봅니다. 근데 여기서도 좀 볼만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돌로도 떡을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하늘에서 뭘 내리실 수도 있고 별걸 다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꼭 희한해요. "니들에게 가진 게 뭐가 있지?" 그러고 물으세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걸로부터 출발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작은 건데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노숙자 후원금 하는데 저는 아이들이 막 다만 몇천 원, 1-2천 원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체면이지 내가 어떻게 1-2천 원을 하냐 그러고 안 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 원리가 어린아이의 작은 걸 가지고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꼭 있는 거 가지고 하시고 그다음에 어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제자들하고 해서 다 같이 이렇게 먹잖아요. 이게 천국의 그림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방 땅에도 지금 임한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부른 사람에게 뭘 주면 하나도 안 기쁠 텐데 지금 3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이런 걸 주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허락하셨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 음식이 맛있었겠어요. 5 병이거나 7 병이거나 뭐 7 병 이하는 아닙니다. 그런 거나 이제 그 어 마찬가지죠.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이런 결핍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에 이렇게 관심을 두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는 의지가 있으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결핍된 존재잖아요. 예. 그래서 결핍이 있을 때 어 주님이 오히려 우리 긍휼히 여기시니까 체험을 받고 주님의 그 체험을 받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어 그런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결핍이 순간에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고 서로 안 주신다 해도 어 지족하는 마음을 갖게 하세요.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그 앞에 보시면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풍부해도 난 괜찮고 궁핍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라고요. 전능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족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결핍 속에서도 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 아니겠어요? 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암 진단 받은 분에게 위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거다." 근데 이제 혹시 영광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할까 봐 덧붙였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는 당신의 그런 상황에서 놓여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어 극복해 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익인데도 그렇게 잘 견뎌냈다. 그거 뭘로 해석합니까? 우리 같으면 가족이 그렇게 안 도와주면 평생 왼수 아니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그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뭐 서운한 마음도 없이 그냥 "다 했다." 이렇게 하실 때 저는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야 이분 참된 신앙인이라서 이렇게 사실 수가 있었구나.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그게 영광 돌림.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빛나는 거, 하나님 아름다운 성품을 그 사람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한다고요. 음 근데 예수님 이 지금 제자들이 어 지금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그 얼마나 있는데 7 개의 빵이 있고요. 작은 물고기도 몇 마리 있어요. "그래? 그럼 다 안 쳐라." 그러고는 감사기도 하고 이렇게 나눠 주셨는데 어 사람들이 또 인제 표적을 구했죠. "아이 좀 그거가 좀 부족한데 뭔가 좀 메시아다운 화끈한 좀 표적을 좀 보여라." 지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고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뒤에 인제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걸 잊어먹었네." 막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냐? 너의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지 못하냐? 내가 떡 5 개를 5천 명에게 떼어 줄 때 조각 몇 바구니 거뒀어? 12 바구니요. 그래 또 7개 4천 명에게 떼어 줄 때 조각 몇 광주리 거뒀는데? 7 이요.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이렇게 인제 책망하시는 부분이 뒤쪽에 나옵니다.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이해가 느려요. 지금 5천 명 급식 체험 한번 하고도 여기서 또 부정적인 얘기하죠. 그 이후도 또 까먹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지금 내가 메시아는 정체성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데 그런 거를 지금 잘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다. 영이 둔해져 가지고 깨닫지를 못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먹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떡의 문제는 뭐죠? 떡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네, 떡의 문제는 그런 거예요. 떡의 문제는. 그리고 너희가 먹을 걸 나눠 주라 한다는 거죠. 제자를 꼭 동참시킵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양식 나눠 주는 사람이에요. 음. 그래서 어 "이것밖에 없는데요.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전 재산이 털어서 뭐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앞에서는. "저 물고기 일곱 마리 떡 7개밖에 없어요. 저는 이거 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 해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사람은 그걸 통해서 5천 명, 4천 명을 먹이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예. 여러분에게 5천 명, 4천 명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제자 아닙니까? 음. 그거 먹이는 건 이제 예수님이 할 몫이지 우리가 다 걱정할 건 없고, 내가 가진 거 내놓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내가 가진 거 나 지금 이렇게 작지만 내 능력이 이렇게 부족하지만 주님께 올려 드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시라고. 음. "저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쓰십니다. 그래서 떡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인제 살다가 어렵고 또 뭐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하시고, 떡의 문제도 구하시고, 그다음에 그 떡 먹을 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도 같이 바라보고 같이 먹고 그래야 되겠죠. 음.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떡을 안 갖고 왔는데." 하고 제자들이 걱정할 때 이 제자들의 관심은 이제 먹는 떡밖에 없어요. 좀 제자스럽지가 않죠. 예수님 많이 속으로 실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 그 그런데 예수님이 인제 그거를 연결시켜서 "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인제 말씀하시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달랐잖아요. 바리새인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지금 율법을 지키러 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조심해라. 바리새인들 누룩을 조심하라."면서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러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여튼 풍성한 은혜, 기쁨의 식사, 공동 식사였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와 함께 교제하고 맛있게 행복하게 배불리 먹는, 이웃과 영이 아울러 만족한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다. 또 예수님이 뭐 "영만 만족해." 그냥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 육과 영을 분리해서 생각한 건 헬라 철학이거든요. 예. 육은 끊임없이 악하고 더러운 거고 부패한 거고, 영은 고결한 거고, 구원받으면 영. 그러니까 부활해서 육신이 다시 부활한다, 이거는 막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죠. 이 더러운 육신이 어떻게 부활하냐. 이 영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예. 육신을 위해서도 주님이 구하라 하셨고 우리 또 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가 아니에요. 구하십시오. 그리고 영에 관한 것도 이렇게 떡 문제에서는 지금 두 가지 어 육의 떡, 영의 떡 같이 생각하고 또 감사할 수 있고 또 인제 섭취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지금 어 MT 간 건데요. 제자들하고 MT 간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위대한 그 질문과 대답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가 뭐예요? 시저잖아요. 로마 황제의 이름이 인제 들어간 도시죠. 헤로드 왕의 넷째 아들 필립 이름도 지금 들어갔고요. 분봉왕 그때. 그 제자들과 MT를 가셨는데 이때가 예수님의 생 6개월을 남겨 놓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러한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고 뭐 이렇게 박해를 받고 죽을 거고 인제 뭐 사흘 만에 살아날 거 하면서 고난 받을 거 이때부터 인제 얘기하시거든요. 여기서부터 인제 내리막길 가는 거예요. 인제 정점 찍고 위대한 질문 대답 그의 변화산의 예수님 정점입니다. 그리고 인제 계속 그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쭉 내려오면서 인제 뭐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고 마지막에 또 인제 돌아가시는 장면까지가 나오는 게 인제 요 부분입니다. 지금 정점 찍고 있습니다. 6개월 남겨 놓은 시점에서 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건 굉장한 논란거리였죠. 예수님도 아셨겠죠, 소문 들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마태는 여기다 예레미야라는 말까지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예수님 이미지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아무 힘이 없고 때리면 맞고 이런 생각만 나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로 인식할 만큼 예수님이 그런 면도 있었단 말이죠. 불의에 막 탁 사정없이 바리새인들하고 충돌하지 않았습니까? 불의한 것에 대해 세례 요한같이 막 탁 바른 말 막 "독사 이 자식들." 하면서 7 가지 화를 선언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제 엘리야도 얼마나 강성입니까? 그죠? 예. 그런 이미지를 예수님도 갖고 계셨다는 거야. 악과 싸울 때, 악의 세력과 대항할 때 그런 강인한 면모. 지금 뭐 악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강인한 거잖아요. 온유하고 뭐 힘없고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강인하신 분이셨어요. 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힘이 있는데 안 쓰신 거죠. 안 쓰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왜 예레미야죠? 지금 얼마나 순환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전 신앙, "성전 파괴될 거다."라고 예레미야도 했었는데 예수님도 "성전 저거 무너진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도로 살아왔나? 그때 당시 인식에 사람이 죽었으면 그다음에 인제 다시 환생해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인제 믿었으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인제 믿기도 했고 요한이 살아났다 엘리야.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엘리야는 미리 왔는데 니도 임의로 대했다." 자 지금 세례 요한이고 엘리야고 예레미야는 뭡니까? 다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 단계 인물이죠. 근데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몰라 본다는 거예요. 전 단계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 예수님은 그 이상의 존재인데 아직도 몰라 본다고 사람은. 지금 그걸 인제 말하자면 리서치 한 거예요. 사람들 그 "반응이 어때? 날 보고 뭐라 그래?" 인제 앙케이트 조사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 몇십 프로 세례요한 몇십 프로 엘리야 이런 식으로 인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너무 서운하죠 예수님이. '아 지금 6 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날 그렇게 몰라보는구나.' 그래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난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한데 중요한 건 니들이야. 니들은 날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굉장히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수제자잖아요.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죠? 그러면 괜히 수제자 하겠어요? 괜히 수제자 됐겠냐고. 굉장히 베드로는 적극적이면서도 영적 통찰력이 있었고 굉장히 액티브한 인물이잖아요. 예수님하고 최측근 아니에요, 최측근. 최측근이면 대화도 더 많이 하고 항상 붙어 있을 정도니까 대화도 잘 될 정도의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어부고 무슨 라피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렇게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인제 수석 제자죠, 수제자. 그러니까 베드로만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지금 요때.
그래서 장차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 네 이름을 장차 개발하리라.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별명을 하나 지어 주시면서 장차 내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인제 베드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위에 세운 게 아니라 그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탄생할 거다라는 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무리, 그런 공동체가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지금 영적 통찰력 있게 베드로는 딱 알아맞힌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받죠. 굉장히 칭찬받았잖아요. 자,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지금 뭐 이런 것들을, 또 부활의 영광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 줍니다. 처음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 선에서도 그거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랑 똑같죠. 제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다. 진짜 인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저 종교 지도자들 다 나쁜 사람들 처리하시고 로마도 해서 회복하실 거고, 그때는 인제 모든 사람들이 다 시온으로 몰려올 거고 메시아를 보러 올 거고 선물 갖고 올 거고 막 그러면서 자기 나라의 영광, 또 자기들도 한 자리 인제 할 걸 꿈을 꾸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왜 그 방식이 죽음의 방식이냐 이거예요. 왜 고난의 방식이고 왜 죽음의 방식이냐.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이건 비밀이거든요.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이거 마귀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비천한 모습으로 와서 고난을 받고 죽음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이거는 비밀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 제자들 모르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싹 데리고 갑니다. 쪼끔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말씀 그만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죠? 고난과 죽음의 방식 말고, 예수님은 3번 시험이잖아요. "천하 영광 부귀영화를 다 내게 주리라. 내게 한 번만 절하라."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마귀가 시험한 게. "아이 십자가 고난 말고 왜 십자가를 지고 죽고 그런 방식을 왜 써?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거 나한테 절 한 번 하면 내가 다 줄게. 좋은 방식이 있는데 뭐 편한 방식, 왕 되는 방식, 군사적인 힘을 이용하는 방식, 얼마든지 그런 화려하고 넓고 그런 길이 있는데 왜 죽음의 방식, 왜 고난의 방식을 써?" 하고 마귀가 했던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도를 설명해 주셨거든요. 자, 지금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 뒤로 물러가라."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 예수님 앞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베드로가. "넌 내 뒤로 와." 근데 사탄아, 베드로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지금 게다가 조금 전에 칭찬 막 왕창 받았잖아요. 그리고 막 기분이 업돼 갖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거야 지금 이 사탄아 이러니까. 얼마나 베드로도 상처를 받았겠어요. 근데 이게 사람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그 3번 시험대로 사는 거죠.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죠. 좋은 거, 큰 거, 능력, 번영, 힘, 숫자, 이런 거. 편한 거, 안락함. 하나님 나라가 이런 방식으로 물질 막 이런 걸로 될까요? 근데 그렇게 하려는 유혹에 우리가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자기 하수인으로 베드로를 채용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흔들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안 넘어가셨죠? 음. 자, 세상은 지금 어때요? 가이사라 빌립보 얼마나 지금 휘황한 도시입니까? 그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로마의 도시잖아요, 지금. 황제에게 속한 도시니까 가이사랴라는 이름까지 붙였잖아요. 그런 데서 살다 보면, 그런 데서 있다 보면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싶은 그 방식이 더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아. 어 죽음의 방식으로 온다. 고난을 누군가는 대신 고난을 받는 방식으로 온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의 고통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고난을 나누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쪼끔 확장되는 거죠.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려면 내가 죽어야죠. 그죠? 내가 안 죽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별세의 방식, 죽음의 방식 이외에는 없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내 안에 하나님 나라도 나와 하나님과 투쟁하는 겁니다. 갈등하는 거죠. 주인 노릇하고 싶어서. 근데 인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데 내가 너무 팔팔 살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인제 안 이루어지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한 사람이 죽고 그 짐을 내가 대신 지리라 하면 조용하죠. 평화롭습니다 진짜로. "내가 하지 뭐. 내가 다 담당할게."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키려고 할 거 없이 그냥 "내가 하지 뭐. 내가 짐 다 질게." 뭐 이렇게 하면 간단해요. 어.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근데 지금 이름을 바꿔 줬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고 "너의 그 인생의 방향이 요렇게 될 거야."라는 거를 암시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이름 바꿔 줄 때는 다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어떤 기대를 담은 이름들이죠. "네 인생의 형방이 인제 이렇게 될 거야." 자 아브라함, 사라. 인제 "야 너 열국의 어미를 지향해라. 너 열국의 아비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라." 인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인생의 형방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너무 감사한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런 신앙 고백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 하나님이 성령께서 계시하셔서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너 참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견이요 하나 되게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 주셔야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약에서 계속 예언해 오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군요. 당신이 그리스도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이런 고백을 베드로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서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고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거 오해하고 베드로를 천국의 열두 진주문 지키는 문지기로 인제 해석을 했잖아요. 아니 베드로가 뭐 천국 문지기에서 "넌 들어가고 넌 못 들어가." 이거 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들어가는 건데요 뭐. 그쵸? 죽은 후에 뭐 여기 "너는 지옥, 천국." 이거를 베드로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어 사후 세계에만 들어가는 게 인제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오해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초대 교황,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치죠. 예. 하여튼 교회 대표자로 인제 어 된 거고 반석 위에 할 때 그 반석도 워드 플레이고요.
베드로 자신 위에가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무리라는 그런 무리들이 에클레시아잖아요.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무리들이 한 가족을 이루고 한 집단을 이루고, 그래서 영적 공동체, 새로운 교회가 이제 생길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를 한 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물이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그렇게 낼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고, 그 죽음, 고난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람의 일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목숨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내 원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사람의 일인 것이죠. 네. 자, 그다음에 변화선 예수님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예수님 5강 못한 것만 해드리겠습니다. 변화산에 예수님 그로부터 6일 후 변화산에 가셨는데 세 사도만 데리고, 이제 최측근 세 사도만 데려가셨는데요. 그로부터 6일 후면 요 지금 신앙 고백한 6일 후로 볼 수 있죠. 변화산이라는 산은 없어요.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겁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처음으로 "야 나 죽을 거야. 고난 받을 거야." 뭐 그리고 부활할 거야. 이런 말씀하시니까 막 제자들은 이해를 못 하고 불안하잖아요. 지금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뭐 어떻게 된다고 하니까 막 너무너무 불안한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은 최측근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산에 오르셔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인제 내려오는 거, 이렇게 우리 인제 차원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양파 껍질처럼 겹겹이 이렇게 있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새로운 차원이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이 땅에. 그걸 목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하고 엘리야는 분명히 죽은 인물이잖아요. 근데 죽은 인물하고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막 너무 막 그렇게 힐 수가 없고 막 그렇게 광채가 날 수가 없는 모습으로, 굉장히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돼 가지고 이렇게 막 대화를 하는 장면을 인제 보게 된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 후의 영광, 또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 지금 예수님의 몸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원래 당신의 영광, 원래의 그 영광을 탁 덧입으시니까 보통 사람 보통 사람 아니게 인제 확 달라지신 거죠. 그걸 이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나는 완전히 죽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활할 거야."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벌써 죽은 사람하고 얘기하면 죽음이죠. 죽고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거를 보여주는데, 그 영적인 체험이라면 너무 황홀한 거예요.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거죠 지금 이들은. 제자들 3 명은. 그래서 막 너무 황홀하고 너무 막 좋아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거짓 헛소리합니다. "아 주여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기다 초막 3개 지을 테니까 최대한 그 산에서 그분들 대접할 수 있는 건 초막이잖아요. 최대한 대접이야. "초막새 지어 놓을 테니까 여기 좀 하나는 주를, 하나는 모세, 하나 엘리야 이렇게 모실게요." 여기 좀, 여기가 너무,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기 있고 싶어요. 그 제자들에게 인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잘 모를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말 들으면 돼요. 우리가 불안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다고 막 우리 앞길 어떻게 되냐 불안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늘에서 음성 들렸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인제 예수님만 남았다. 그 말 들리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만 보였다. 그러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거 말하지 마." 근데 도대체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난다는 게 뭐냐? 그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했냐." 했더니 "엘리야 이미 왔는데 너희가 임의로 대했다." 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어
자, 이 변화산의 모습은 어 이 율법을 상징하는 게 지금 저기죠. 율법을 상징하는 게 모세고, 권능을 상징하죠, 엘리야는. 음. 그러니까 그 율법과 엘리야는 예언을 대표하고 권능을 베푼 예언자잖아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대화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완성자다는 거죠. 구약의 율법과 예언의 완성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셋이 대화했다는 얘기는. 그리고 새 시대의 복음, 예수님이 가져온 거는 복음을 폐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율법을 폐한 게 아니고 연속선상에 있다. 연속선상에 있지만 완전하게 한 거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단절성도 있고 연속성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는 예수님이 제2의 모세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산에 올라갔고 지금 이렇게 변화됐고요. 모세도 산에 올라갔는데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수건을 뒤집어 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찬란하게 빛났는데 싹 사라지고 나서는 평범한 예수님으로 돌아왔어요. 얼굴이 빛나지 않고요. 그 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신, 율법과 예언 그 이상의 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베드로는 여기가 좋습니다 할 때는 인간적 수단으로 영광을 지속하려고 이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뜻은요, 거기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려가야죠. 왜요? 산 아래에서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지금 산 아래에서 변화산 종말의 광경을 보고 내려왔을 때 나머지 제자들이 여기서 귀신 들린 그 아이, 그걸 못 쫓아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이제 내려와야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머물 수 없죠.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거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나라 비전을 잃어버렸을 때 모세한테 대적하고 도로 돌아가려고 그랬고 모세 죽이려고 그랬고 하나님 원망했지요. 하나님 나라 비전 잃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잃으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하게 돼요. 베드로도 지금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 너무 좋아요. 이건 뭐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가나안에 왔잖아요. 그럼 40년간 광야를 뺑뺑이 돌던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은 뭐겠어요? 안정된 삶이겠죠. 정말 안정된 삶. 땅.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줬거든요. 가나안 땅을. 근데 인생의 목적을 다 달성했어. 땅이 생겼잖아요. 정착할 수 있는. 농사짓고 이제 살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도 어떻게든지 잘 여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냥 뭐 가난한 사람들 너무 다 쫓아내면 우리 막 철기 문명인데 그 사람들. 아이 대장장이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아이 뭐 다 내쫓아서 여기 좋아요, 좋아요. 그 땅에 지금 필이 꽂힌 거죠. 여기 너무 좋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머물지 말고. 가나안을 왜 줬는데요? 자유민으로 살면서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으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막 땅에 머물고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 비전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도 대학 전대 가고 결혼 잘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면 여기 좋사오니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자녀를 키우시고요. 원대한 비전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세요. 자녀가 조금 인제 뭐 세상 문화에 빠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막으면 딴 데 가서 다 해요. 예. 100%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자꾸 경험하게 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대해서 가장 안심될 때는 언제냐면요. 자녀가 기독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그걸 풀어나가는 걸 볼 때 그때는 정말 안심해도 됩니다. 자녀가 기도하고 세상의 걸 추구하지 않고 어떤 일에 딱 결정할 때 아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기독교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딱 결정하는 걸 보면 여러분 잘 키우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같은 뭐 너무 막 너무 정색을 하고 막 가르치면 애들이 싫어해요. 어 엄마 완전 꼴통 보수 되는 거니까. 너무 그냥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아유 그러면 어디 가서 먹을 것도 없고 아무 친구도 만날 수도 없고 그래요. 어 하여튼 경험을 좋은 경험을 하게 해 주는 집에서 기독교적인 어떤 그 경험 굉장히 이게 좋다라는 걸 어려서부터 이게 심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며느리한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아들 며느리가 너무 고마운 게 뭐냐면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꼭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생각해요. 세상에서 잘 되고 안 되고 이거 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겠다. 굉장히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길이지만 나는 그래도 이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다음에 어린 하진이 데리고 이렇게 항상 예배에 인도를 하는데 하진이가 이 예배를 굉장히 즐겁게 들을 수 있도록 두 부부가 그렇게 하거든요. 어. 이게 즐겁게 하게 해 줘요. 그래서 그걸 즐거워하게 해 줍니다. "엄마랑 아빠랑 얘기하고 이렇게 성경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하게 만들더라고요. 보니까 인제 전에 뭐 애 목욕시킬 때 뭐 애들 목욕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막 뭐 울거나 말거나 막 시키고 나오죠, 바쁘니까. 그런데 아이 아들이 애를 안고 목욕탕에 들어가는데 막 30 분도 더 이렇게 안 나오고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나.' 하고 열어 봤더니 둘이 놀고 있어. 그래서 "너 뭐 하냐?" 그랬더니 "아직 이 아이가 목욕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마냥 기다리는 거야. 그러더니 또 며느리는 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목욕탕에 데리고 들어가는데 인제 장난감을 갖고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무슨 놀이할까?" 이렇게 해서 들어가 가지고 상상력이 풍부하게 인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막 그 장난감을 가지고 어떤 다른 상상의 세계에서 막 아이랑 이야기하고 놀고 둘이 막 노래합니다. 노래를 그렇게 신나게 노래를 하면서 목욕을 아주 즐겁게 하고 나오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가 지금 일상생활이지만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올 때 엄마가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 막 표정도 바뀌고 목소리도 바뀌고 너무 정색을 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이 그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죠. 여러분은 막 애가 막 공부 잘하고 성적 잘 나오면 막 기뻐하고 돈 남편이 좀 벌어오고 뭐든 기뻐하고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을 그렇게 학습시키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손해 볼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선택하고 희생하고 죽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를 쭉 보여주면서 그걸 기뻐하는 걸 보여줘야 애가 그 길 갈 거 아니에요. 막 난 죽지 못해서 율법 이 바리새인들처럼 막 이렇게 막 강박증이 있어 가지고 이거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냥 노숙인 헌금하라니까 그냥 안 하면 너무 불편해." 자기 면죄부 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거 말짱 꽝입니다. 여러분 기쁘게 하세요. 소액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도 갖고 그 아이들에게도 심어 주시고 어떤 것이 더 숭고하고 아름다운 가치관인지를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해 줘야 되겠죠. 여러분의 삶으로 또 보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 구약의 모든 것의 완성이 신약 예수님이다. 요거를 보여주는 그림이고 이들이 내려왔는데 제자들은 못 했죠. 어 9명 제자들은 귀신 내쫓는 거를 못 했어요. 귀신이 아이를 한번 사로잡으면 아이가 땅에 거꾸러지는데 거품 물고 이를 가면서 몸 뻣뻣하게 이게 말하자면 어떤 간질 현상 뭐 이런 비슷한 거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쩔쩔매고 쫓아내지 못하는데
이 믿음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냐.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참아야겠냐. 이건 왜냐면 예수님 6개월이면 돌아가실 걸 아시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이제 혼자 해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아직도 못하면 어떡해. 이제 이런 거죠. 지금 그 정도였습니다. 하여튼 뻑하면 제자들은 믿음 없다고 혼나고 이방인은 칭찬받아요. 로마 백부장이나 소르보네 여인같이 그런 사람들은 칭찬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막 불 속에 던지고 물 속에도 빠뜨리는데 할 수만 있거든.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더니 나 믿음 부족한 걸 도와주세요 해서 귀신을 내쫓으셨는데요. 왜 우리는 안 되죠 했을 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인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산 위에서 영광을 보고 산 아래에 와서 지금 일합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일하고 제자들 함께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균형 잡아 주시는 거예요. 맨날 맨날 뭐 이렇게 오병이어 같이 신나고 변화산 같이 막 이스타씨 같은 이런 경험만 하고 사는 게 인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오면 밑에 세상에서는 풍랑도 만나고 4,000명의 배고픈 이런 결핍의 상황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우리 실패죠. 제자들의 실패잖아요. 제자들이고 귀신 못 내쫓는 이런 인생의 실패들 믿음의 실패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어 없지만 그렇죠?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도록 하는 것이 인제 우리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쭉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는 이해가 부족해서 서로 논쟁하고 싸우죠. 누가 더 높은가.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천국은 추상적인 개념인데 구체화시켜서 어린애를 딱 데려다가 "이렇게 첫째가 되고 싶어? 그럼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 보내시는 분을 영접하는 거니까 소자를 영접해야 너희들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고 꼴찌가 돼야만 너희는 첫째가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소자 어린아이는 그때 당시는 애들은 일찍 죽는 확률이 너무 많아서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어요. 젖을 띠고 막 한 3살 넘어야 '아 인제 사람구실을 할래나?' 그런데 얘네들은 막 농경사회고 목축사회고 막 돈이 안 되잖아요. 일도 안 되고. 얘네들 일을 못 하고 돈이 안 돼.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 기준이 한참 떨어졌단 말이에요 애들은. 이 효용 가치가 없어. 그래서 이 아이들은 별로 인제 이렇게 굉장히 무시당하는 가장 낮은 계층의 인제 아이가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리, 죄인, 창녀, 뭐 노숙자, 이방인, 뭐 장애인,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다 어느 레벨입니까? 어린아이 레벨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 너희들만큼은 이런 어린아이들 어 잘 영접해야 된다. 소자들을 영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이 추상적인 거를 구체화시켜서 잘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어 어떤 분이 인제 "저 얼마 보냈는데." 하고 올린 글 중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인 노숙자분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우리는 노숙자를 사회의 루저로 보는 눈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노숙자를 그냥 노숙자로 보는 사람도 있겠구나. 그다음에 노숙자를 하나님의 우리랑 똑같은 물 우리랑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겠구나. 최고의 경제는 누구죠? 예수님이라고 보는 거죠, 노숙자를. 그분 음원 듣지 않았어요? 고마워. 네가 내 손 닦아 줬지."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는 노숙자가 예수님으로 다 보인다잖아요. 그런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절대 못 합니다. 단돈 1,000원도 주님이 긍휼의 마음 주지 않으면 못 해요. 더군다나 어떻게 그런 눈을 가질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눈이 없어요. 근데 소자, 여러분의 자녀 소자죠. 예?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엄마라고 해서 좀 심하게 다루면 안 되죠. 우린 제자니까. 지금 예수님이 "니네들만이라도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야단치시는 거잖아요. 영접해야 "소자를 영접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자식도 예수님으로 보시고 섬기시고 편찮으신 아버지, 시어머니 다 그렇게 보시고 영접해야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아무리 잘 드리고 이게 수직적인 게 좋아 예배 잘 드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이거 갖고 하나님이 안 받아주거든요. 이게 뭘로 나타나면 옆 사람이나 내 가족 대하는 걸로 나타나잖아요. 그럼 내 자녀, 내 가족, 아픈 내 부모 또 뭐 심지어 노숙자 어떻게 대하냐 이 말이에요. 만약의 경우에 나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아이도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너는 어리니'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생각하면 자기를 잘 들여다보세요. 굉장히 다른 사람을 나보다 큰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 기죽을 거고 나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굉장히 층층이 지금 여러분 서열화시키고 무시하고 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이렇게 읽으면서 '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눈이 바뀌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루아침에는 좀 안 되지만 우리 의지를 들여서 성화되어 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의 사고의 틀 잘못된 것들 좀 많이 부숴야 되고요. 어 우리 의지를 들여서 어 주님이 원하시는 이 가치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진정한 백성이고 제자가 되는 것이겠죠. 마치겠습니다. 음 주님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너무 잘 못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또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이는 내 사랑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정말 모든 사람이 뇌피림적 사고를 갖고 살던 때에 노아만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 또 예수님의 제자인 저희들은 예수님 그 말씀하신 정신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팔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